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이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재림하실 주님을 반드시 만나는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가서 반드시 그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점이 찍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좋은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곡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아주 우리의 영혼을 헤비는 찬송가 못지않는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6.25 때 생겨난 노래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가곡 중에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죠. 여기 작시한 분은 김민부란 분이 작시를 했고, 작곡은 유명한 장일남 선생님이 작곡을 했죠. 우리 김민부란 분, 이분은 잘 몰라요 많이. 그러나 장일남이란 이 작곡가는 대체적으로 다 잘 알고 학교 때도 많이 배운, 음악 시간에 배운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 장일남이란 분이 이제 6.25 전쟁이 발발한데 고향이 황해도 해주였어요. 근데 전쟁이 발발하니까 피난을 오는데 황해도 해주가 보이는 연평도로 피난을 와서 거기서 이제 한 1년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친구를 사귀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고향이 제주도 사람이야. 그 사람과 이제 1년 친구 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이 장일남 씨가 엄청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을 알고 제주도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 하나 들려준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런 거죠. 부부가 이렇게 사는데 남편이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러 목포로 가는 거야. 그런데 어쩝니까? 돈이 벌리고 뭔가 잘 되고 해서 금이 환영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고향에는 못 가. 그래서 이 남편이 이제 목포 가까운 그 영암의 월출산이 있잖아요. 그 영암 월출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밤에 달을 뜨는 걸 보면서 이제 자기 부인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아내도, 제주도에 있는 아내도 마찬가지야. 요즘 같으면 뭐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그럴 텐데 그 옛날에 뭐가 있습니까? 소식이 없어. 편지도 오고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기다려도 남편이 안 와. 그런 가운데 그 제주도 성산 일출봉에 가가지고 아침에 일찍부터 가고 해 떠오를 때부터 그냥 하루 종일에 언젠가 남편이 돌아올까 이렇게 손꼽아서 기다리다가 이 망부석이 됐다는 그런 전설 아닌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주도에는 시의 노래 이렇게 가지고 쭉 내려온다는 거야. 김일남 씨가 친구로부터 이 말을 듣고 보니 자기의 심정과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1951년에 곡을 이렇게 쓰는 게 바로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줘.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줘. 기다려도 네 머지 않고. 빨래소리 물레소리에 눈물 흘렸네. 일출봉에 뜨거든 날 불러주오.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오.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빨래 소리 물레 소리에 눈물 흘렸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탄절을 앞두고 한 달여 기간 동안 대림절 기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대림절 핵심 내용이 뭡니까? 대림절의 핵심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년에 성탄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기다려도 예수님 오지 않고 코로나 소리 세상 소문에 눈물 흘리네. 그 문학 세계를 보면요, 소설이 있고 그리고 수필이나 산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학 세계 다 훌륭하지만 그래도 최고로 쳐주는 것이 시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시는 한 인생을 함축해버려요. 소설로 치면 5권, 7권 될 그 내용을 그 몇 줄 안 되는 시에 함축해버려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시를 선생님들이 풀어줍니다. 국어 선생님이. 그러면은 그 뜻이 뭔지도 몰랐는데 보니까 거기에 인간의 애환이 들어있어요. 사랑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소망이 들어있어요. 또한 그런가 하면 미래가 다 속에 들어있어. 이래서 시가 위대하구나. 기다리는 마음 역시 노랫말 몇 구절에 많은 것이 들어있는 것을 느낍니다. 언젠가 한번 설교 시간 같은데 한번 부른 것 같아요. 그런데 자주 불러도 그 속에 의미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면서 성경 전체의 마지막 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 갑니다. 거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기도밖에 없어. 그런데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늘을 확 열리고 말씀을 주신데 흔히 계시라고 그러죠. 현실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 위로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 그런가 하면 미래에 대한 말씀, 그런가 하면 인류의 종말, 마지막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여기까지 쭉 이렇게 주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어쨌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니까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모두도 다 같이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축복하면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완성인 것을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 이걸 못 믿으면 안 돼요. 십자가까지 믿었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어야 되고 승천을 믿어야 되고 다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사시겠다는 이 주님의 재림, 그러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 사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죠. 이게 복음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다시 오실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내용이 뭐라고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처녀 총각이, 처녀가 신랑이 정해졌어. 그럼 어쩝니까?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 다 정리하고, 연애했던 사람도 다 정리하고, 연애 편지도 다 없애버리고, 사진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결혼할 신랑 맞이하기 위해서 마음도 깨끗하게, 몸도 깨끗하게, 얼굴도 다듬고, 살찐 사람은 살도 빼고. 뭐하는 거요? 학원 다니면서 요리 배워. 뭐하는 거래? 그것이 그래 신부 수업.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신부 수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이 예수님 만나기 위한 과정이어야 돼요. 이걸 꼭 명심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볼 은혜를 받겠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 기다림은 약속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뭘 전제로요? 약속. 자, 우리 친구들 로덴 카페에서 내일 점심 먹고 만나자 약속하면 어째요? 그 시간에 점심 먹고 거기서 가서 만나잖아요. 이 만남은 약속을 전제로 기다립니다. 준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 만남의 중요한 요인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기다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약속이 없이 무작정 기다린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목포로 간 남편이 돌아온다고 했지만 언제 돌아올지 몰라. 그래서 기다리다 지친 아내가 일출봉에서 망부석이 되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안타까운 노랫말이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민족 통일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데이터가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통일이 안 되니까 지쳐가지고 통일되는 비관적인 생각이 국민들 속에 싹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 같은 건 통일 필요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갖고 정상회담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거짓말이야.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요. 거짓말이야. 뉴스를 보니까 김정은이 폭군 후보, 세계 폭군 후보에 올랐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뭔 이야기 하냐면은, 여러분, 오징어 게임 있잖아요. 이 오징어 게임 이걸 밀수입한 이 사람을 발견하고 그냥 사살해버렸어. 죽여버렸어.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 지금 세계에 100개국 이상에서 1위를 하고 온 세계가 열광을 하고 있는 그런 드라마인데, 그거 밀수입했다고 사살해버렸어. 그런 사람과 무슨 통일을 회담을 하고 모든 약속을 하고 그러냐? 제가 더 이상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어요. 신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은 약속하셨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약속.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 분명히 속히 오심하고 있습니다. 성경 몇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그렇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할로 승천하시면 제자들에 분부합니다.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 본문의 말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속히 오십니다. 십자가 지시면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약속하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할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의 영으로 믿는 자석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예수님이 속히 다시 재림하시리라. 이제 그 시나리오, 그 약속 하나만 남았어요. 그런데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약속해가지고 그렇게 종말이 온다, 재림이 온다 뭐 해가지고 뭐 종말론 어쩌고 저쩌고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왜 예수님은 아직도 안 오냐? 그 뻥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은 시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간의 주인 하나님께서 뭐라고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뭐 같고?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천년 같대. 또 천년이 하루 같대. 이거 잊지 말라고. 그러면서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짧은 생각으로 소견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면 합니다. 재단이 뭡니까? 잘라버리는 것이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할렐루야 하루도 참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을 아끼는 거예요. 말은 씨입니다. 씨는 심으면 뭐 돼요? 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씨를 심어야 돼요. 말씀의 씨를 심어야 돼요. 좋은 씨를 심어야 돼요. 그러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막 재단해불고 뭐죠?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예수님 재림 없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버린다. 그게 뭐냐 이거요. 얼마나 경솔합니까? 여러분, 벼가 한참 펴서 푸릇푸릇할 때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러나 가을이 되고 벼가 익어가면 고개를 쏙 숙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익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익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익어가야 돼. 익어가야 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제 이렇게 재림을 하시는데, 자,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뭐하고 기다려야 될 것인가? 못하면서 기다릴 거야. 그냥 멍청하니 그냥 기다려야 될 것인가? 성경에 보면 삶의 지침을 다 이야기하고 신앙생활의 지침을 전부 다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도 지침을 말씀합니다. 남은 시간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하겠어요. 첫 번째 지침은 뭐냐면 그 노아처럼 방주를 지으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자, 창세기 6장 13절 14절 말씀을 먼저 보겠어요.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뭐하리라? 멸하리라. 14절 넘겨요. 너는 고피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뭘 지으라?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가하며 치르라. 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노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다 같이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한 방주를 이렇게 지어라 하시는 그 말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령하신 다 준행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믿음의 방주를 지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홍수 심판을 내릴 때 그것이 자기에게 구원의 방주가 됐어. 믿음으로 지었는데 구원의 방주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생활 역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노아처럼 성실하게 방주를 짓는 것처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100여 년 가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걸 다 준행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100년이지 쉽겠습니까? 100여 년 동안 산 중턱에다가 방주를 지을 때 지나다닌 사람들이 노아 영감 뭐대? 방주죠. 방주가 뭐요? 하나님이 홍수로 죄악된 세상을 다 심판한데 그때 살아남기 위한 거요. 자네도 방주지요? 아이, 뭐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세상 살기가 좋은데.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 그래? 그럼 나도 방주 지어야 되겠네.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어찌면 세월이 많이 흘러 100여 년이 가.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거부해본 사람도 있거니와 따라서 조금 이렇게 짓는 이런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은 끝까지 방주를 지은 사람은 노아 8가족뿐이었다. 옆 사람과 끝까지 믿음의 방주를 지읍시다. 끝까지 구원의 방주를 지읍시다. 홍수 심판이 왔어요. 그때 그 방주는 구원의 방주가 되었고 저들에게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피난처. 저와 여러분 역시 믿음의 방주를 주님 만날 때까지, 내가 먼저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든가 아니면 지금 말세라고 하는데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때 주님을 만나든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성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방주를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방주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방주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속에 모든 동식물들을 다 하나님이 들어가라 했어요. 들어가라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조금 위로?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힘드니까 팍팍하니까 좀 이렇게 교회 가서 좀 위로,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신앙생활은 나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에 거기에 있는 많은 동식물들이, 이것이 바로 저들의 양식이 되었고 저들의 씨가 되었고 저들의 미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이 다 방주 이후에, 홍수 이후에 온 세상의 인류의 재창조의 역사의 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방주를 짓는 이 방주 속에 많은 것들을 채우는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현재 양식도 되고 또한 오늘을 사는 그런 피난처도 되고 환난 날의 피난처도 되거니와 내 자식의 미래도 되고, 할렐루야, 내 집안의 미래도 되고, 그 속에 씨가 다 들어있습니다. 축복의 씨가 들어있습니다. 생명의 씨가 들어있습니다. 방주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 다냐 그렇게. 결론, 다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합니다. 그렇게 말 잘 안 하지만, 누가 다라겠어?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결론은 다예요. 다. 방주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할 때 노아의 방주 속에 전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절대 폄훼하면 안 돼. 낮은 수준으로 보면 안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주 짓는 것인데 이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 이 속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뭐 하며 기다려야 됩니까? 일을 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일을. 초대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재림 신앙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속히 재림한다고 하니까 예수님 금방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예수님 금방 오시는데 빨리 주님 맞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일은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소문이 베드로에게 들린 거예요. 아니, 그 바울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명령한다겠어요?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뭐하라? 떠나라. 형제라겠습니다. 게으르게 행한 형제들에게서는 떠나라. 명령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해준 믿음의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그들에게서 떠나라. 말씀의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그들에게서 형제라고 할 때로 떠나라고 했어요. 왜? 근묵자 근적자적이라.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나도 게을러져요. 부정적인 사람 가까이 하면 나도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죽을 길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라고 했어요. 게으른 사람, 무의도식한 사람, 불안당, 공짜 좋아하고 이런 사람과 같이 하면 닮아가니까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하지 말라? 먹지도 말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 전하면서 그때 신앙 교육시키면서 열심히 해라, 일하기 싫어서 먹지도 말라.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가 봐요. 일하기 싫어서 먹지도 말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장 죽어라, 그 말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에 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생각나죠? 칭찬한 사람 뭡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두 사람 똑같아요. 근데 한 달라도 받은 사람은 묻어놨다가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럴 때 뭐랍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겠어요. 여러분, 게으른 것이 악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게으른 것이 악한 거라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건 뺏어버려. 그리고 그 다음 뭐냐면 이 악한 자를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버리라.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심하게 이야기하면 지옥이야. 그때 쫓아버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림을 기다리는데 어떤 자세로 살아가라고 말씀했는가? 한두 군데 말씀을 더 보겠어요. 먼저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해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그런가 하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맷돌질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했다. 무슨 말입니까? 준비된 자는 주님 만났다는 말이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뭐냐면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하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았다. 그러면 끝까지 일했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그런데 한 사람은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일을 했고, 한 사람은 주님 만날 준비 안 하고 일을 했어.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시장에서 열심히 직장생활 하면서 등등 하지만은 열심히 하면서도 주님 만날 준비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이런 노래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간다. 그 말 무슨 말이야? 초대교회 때 아이고 예수님 재림을 맞으려면 성실하게 살아야 돼. 부부 생활도 안 하는 거야. 근데 뭐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 부부가 함께 잠을 자. 근데 준비된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부부 생활도, 가정 생활도, 직장 생활도 모든 것이 주님 만날 때까지 성실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 말도 중요하지만
그런가 하면 일을 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 일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이 영적인 차원에 다시 정리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로 29절 말씀 보면 너 일을 하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무슨 양식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친 자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겠습니까? 물어봐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29절에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예수님 잘 믿읍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가 들어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 판단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겸손하게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요. 교회에서 얼마나 일 많이 합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가? 그 기준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제사는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 순종의 정점이 뭡니까? 예수님이시여.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뜻이니까, 아버지 뜻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결국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는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자. 여러분, 예수님 기다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 우리 기독교가 쭉 내려왔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종말론에 연결된 이단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 10월 28일인가 뭐 다미 선교회가 뭐 해가지고 한 30년 전에 얼마나 이 종말론에 대한 바람이 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내가 또 천국에 꼬린할 때까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보면은 다윗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고백들을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 한 절만 보면 시편 130편 6절 다 같이요.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보다 더 하도다. 파수꾼은 밤에 나라를 지키는 보초요, 보초. 해가 뜨고 아침이 되면은 편히 쉬어, 잠자. 그래서 아침을 파수꾼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그보다 더하다고 그랬어요. 그보다. 예수님 탄생할 때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한두 사람을 보면 먼저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면 시므온이란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계속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느 날 요셉과 마리아가 핏덩어리 예수님을 쌓아가지고 강보에 쌓아가지고 정결 예식을 하러 오신 거죠. 그런데 시므온은 기도하면서 성령이 함께한 사람이라 수많은 아이들 중에 저기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온 그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고 시므온이 메시아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그 뒤에 보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안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여선지자 안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그 안나는 결혼해가지고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이제 나이가 벌써 84시가 되고 7년 동안 살고 사별했대요. 그런데 역시 그때 그 안나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 했어요? 누가복음 2장 37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뭐 됐다고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과부 돼가지고 65년 동안, 보통 이스라엘은 12살 되면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65세 동안 이 안나가 수절을 하면서 성전에서 쫙로 금식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려. 그러다가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면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은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지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은 그 억압 가운데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두개인들은 현실에 안주하면서 이제 유익을 쫓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므온과 안나 같은 소수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력한 시간 같아요. 그러나 기다림 속에는 약속이 들어있고 기다림 속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하는 사람은 일종의 용감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용감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기에 여전히 기다리고 여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장 25절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뭐다도다? 좋도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믿고 끝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고요하지만 현재의 삶에 전념하게 만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변종 오미크론이 막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감염 속도가 빠르고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일상 회복이 되기를 기다리고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사역 회복이 이루어지고 참 그런 기다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실질적이고 또한 순전한 일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멍청하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겠죠? 우리는 노아처럼 열심히 믿음으로 방주를 지으면서 기다려야 돼요. 이 방주는 오늘의 구원만이 아니라 내일의 씨라겠어요. 자손 만대의 희망이 방주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일상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농사일, 자녀들의 학업 등등등 모든 일상일을 우리는 청교도들처럼 열심히 해야 돼요.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잘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진짜 영적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겠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표현이요, 이것이 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와 교통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개입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힘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로 마지막에 완성된 최후의 복음, 주님 만나는 자리, 천국에서든 간에 재림할 때 주님을 만나는 자리, 바로 영생의 완성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